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의 안전까지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길은 믿음으로밖에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어디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여행을 간다고 하면 집의 문을 잠그고 가야 되죠. 집의 문을 잠그면 안전한 집일수록 도둑이 안 들어오죠. 근데 그 당시 때를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문을 잠그고 간다고 도둑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또 이방 민족들도 있고, 그럼 거기를 떠나버리면 자기의 거주지는 누가 보호해줘요? 몰라요, 아무도. 뭐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는데 다 같이 떠나는데, 그 큰 절기에. 그럼 그 자기의 재산, 자기의 집들을 도대체 누가 보호해주냐고요. 없는데 와서 가져가면 그만이죠, 밤에.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은 아무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소유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 길은 믿음으로밖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믿음으로밖에는 못 가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그걸 어떻게 그 당시 때 책임을 져주냐고요. 누가 책임해요? 보험도 없고. 원래 그래요. 그때도 그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오직 믿음으로밖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세상은 이런 것들을 많이 안전하게 하는 것들을 장치가 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딴 게 아니라 나의 안전 장치를 세상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는 나의 안전 장치는 세상에 없다. 나의 안전 장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라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거죠. 진짜 정말 그게 복이죠. 근데 그 길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 왜 그럴까 도대체? 왜 힘들까? 라는 고민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힘들어요. 왜냐면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일단은 가장 먼저 외로워요. 외로움이 늘 있고, 그리고 마치 혼자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누가 좀 땡겨줬으면 좋겠는데 다 뚫고 가야 돼,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어쩔 땐 좀 누가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어떤 무거움이 있죠. 그 길은 참 힘들다. 봐요. 6절 봐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꼭 지나가야 된대요. 왜 이렇게 하실까? 아니,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왜 눈물 골짜기는 있지? 안 지나가면 안 되나? 근데 모두가 다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눈물 골짜기를. 있으니까. 그 길은 눈물 골짜기가 있대요. 있으니까 뭐 안 지나갈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이 없는데. 왜 눈물 골짜기를 만드셨을까?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드는 질문이에요. 근데 지나가야 된대요. 반드시 지나가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곳에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메마른 땅이라서 내 눈물로 밖에는 그 땅을 적실 수가 없는 눈물 골짜기예요. 메말라서. 그런데 내 눈물로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는 많은 샘이 있대요. 가보니까. 멀리서 볼 때는 가기 싫은 그곳에 가보니까 많은 샘이 있고
비가 내린대요. 이른 비가. 가봐야 알아요. 가보니까 있는 곳이라서 힘든 거예요. 미리 좀 알면 좋을 텐데,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할 텐데, 가보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었다. 그리고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마음이 걱정이 되죠. 근데 그곳에는 미리 이른 비가 내려서 나의 마음의 염려를 주님이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죠. 비가 안 오면 걱정이 된다고요. 이 빨리 뭐가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걱정이 돼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미리 이른 비가 와서 주님께서 나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채워 주신다라는 거죠. 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빈 공간에 복을 채워 주신다라는 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모두가 다 각 개인으로서 지나가기 때문에 눈물의 양도 달라요. 또 눈물의 시기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안에서 일찍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갔던 사람도 있어요. 그 시기도 다르고 눈물의 양도 다 다르죠. 젊어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있고 늙어서 또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곳을 지나갈 때 그곳에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우리의 메마른 땅의 눈물로만 가득했는데 더 많은 물이 나를 공급해 줄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샘물이 있을 것이고, 비가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었던 땅, 척박하고 해결이 할 수 없는 시간들, 내 힘으로 안 되는 시간들, 그곳에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얘기해요. 간증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많은 이야기들, 선교지에 가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충만한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다만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래요. 주님께 오히려 맡겨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이것은 뭐 누구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 막 증명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아는 눈물의 양이, 주님이 나의 눈물을 아시고 주님이 아는 눈물의 양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눈물의 양이 있고 그곳이 있죠. 주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 길은 너무 신비로운 게 메마른 곳이고 힘이 없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지쳐야 되잖아요. 막 힘들잖아요. 그 광야의 길들, 뭐 우리와 같은 길도 아니고 도로가 잘 정비된 것도 아닌 그 길을 걸어가는 거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비로운 거는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 속에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더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 지칠 줄 알았는데 더 힘을 얻는 것. 전진할수록 더 힘을 얻죠. 마라톤도 뛰면 힘든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은 가까이 갈수록 더 힘을 얻는데요. 가까이 갈수록,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세상 속에서 지쳤잖아요. 지치면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일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쉬고 싶잖아요, 다. 그런데 뭐 이렇게 막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 나아갔을 때 오히려 더 힘을 얻어요. 쉬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죠. 자야죠. 주일에는 쉬고 자야죠. 맛있는 거 먹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되게 신비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 복이 있는 게 정말 율법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비로운 은혜로서의 이야기인데 오히려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예배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공급이 있어요. 진짜 힘의 공급이 있어요. 더욱더 힘을 얻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해요. 힘들수록 그리고 정말 육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게 쉬어야죠. 세상은 이해를 전혀 못하죠. 그 바보라고 하죠. 시간 낭비고 돈 낭비죠. 에너지 낭비고 쉬어야 되는데 근데 7절을 잘 기억해야 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말을 이렇게 전통적인 이해로 하면 안 돼요. 뭐 예배 나와라 법이다 이런 율법으로서 이해하지 말고 정말 은혜로서 이해하기를 바라요. 사랑으로서 이해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바라시고 힘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게 가까이 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힘을 더 주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8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9절에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시편에서 이제 방패라는 말이 나오면 방패라는 말이 의미하는 상황이 있어요. 방패는 언제 필요하죠? 누가 공격할 때 필요하죠. 방패를 걸어두는 사람은 없죠. 뭐 장식으로 누가 뭐 돈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만 방패는 싸움을 할 때 공격이 들어올 때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내가 되게 찌르면 바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를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거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흔들림과 연약함 그리고 두려움 이것들을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안정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나의 방패로서 나의 두려움과 어려움들과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가 가장 열망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좋사오니 이렇게 하죠. 주의 궁정에서 딱 하루죠. 그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리고 그 다른 곳의 첫날이라는 것이 다른 곳이 어디냐면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대조를 해요. 그 주의 궁정, 그리고 다른 곳, 그 다른 곳의 대표적인 것이 악인의 장막인데, 악인의 장막에서 뭐 하냐면 살죠. 악인의 장막에서는 그냥 살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궁정에서는 뭘 하냐면 성전 문지기로 지내요. 성전 문지기로 지낸다. 문지기가 뭐하죠? 문 열고 닫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신분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런데 뭐 하냐면 일하죠.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서는 그냥 사는데 하나님의 궁정에서는 성전 문지기로 일해요. 일하고 노동하고 바쁘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악인의 장막에서는 살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여유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그것보다도 바쁘고 힘들고 노동하고 그럴지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삶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낫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사는 거. 그것이. 이거는 원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믿음이 없이 바라보면 악인의 장막에서 세상에서 여유 있게 사는 것이 더 낫죠. 여유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성전 문지기, 문 열고 닫고 단순 반복된 일들, 그리고 노동, 그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이 볼 때는 정반대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는 다시 정반대가 되는 거죠. 왜 그것이 더 낫냐면 그 이유가 나와요. 11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